오늘 2021년 3월 14일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로 39절 말씀을 가지고 지식이 아닌 말씀이 들려올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8장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네 가지 회복이 일어난다 했던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두 번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세 번째 눈물의 회복이 일어나고, 네 번째는 기쁨의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고 보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때 이제 일어났고, 더불어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을 지킨 예가 없었는데 여기서 비로소 이 초막절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회개 운동이 벌어진 것이 오늘 살피는 느헤미야 9장 전장 말씀의 내용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통합에 잡아가는 이 내용들의 본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주 안에서 회개는 왜 하는 걸까? 이렇게 물어볼 때 잘못했으니까.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첫째는 어느 순간에 말씀의 거울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라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에서 어떤 여러분 직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의 거울이 주어지면은, 전에는 다른 사람 허물만 보던 나였지만은 어느 순간에 말씀의 거울이 주어지고 나면은 뭐 어떠냐? 거울 앞에 서 있으면 우선 가장 먼저 내가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거울 앞에 내 옷차림이라든가 내 머리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몰랐는데, 그럴 때 몰랐을 때 함부로 행동하고 밖에 나다니죠. 그러나 이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의 헝클어진 내 이 머리라든지 자기 어떤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은 아마 절대로 그 사람은 함부로 쏘아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가끔 이 시장 통에나 그런 이 길을 갔다가 본 경우인데, 어쩌다가 남자분들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걸어다니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자기가 그런 허물과 추함을 모르니까 그러지, 알면서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를 말한다면은 아직도 거울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증거인 거죠. 그러나 거울 앞에 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끄럽죠. 나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몰래 허물 많은 내가 거울 앞에서 회개가 나오고 통회하고 자복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을 예수 안에서도 계속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 한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 사람이 거울 앞에 서보질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들은 너무 잘 보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싹 가려놓고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이렇게 말을 한다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나쁘고 인성이 그래서가 아니라 아직 자기가 거울 앞에 서 있지를 못했다는 것.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조금 전에 들었던 대로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그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누가 보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이 거울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어느 시대였든지 부흥운동이라는 것은 회개운동과 여러분 같은 의미라고 본단 말이에요. 본문 성경에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절교란 무슨 말일까? 우리 모두가 한 분이신 예수를 믿지만은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틀이 있고 나는 또 내 나름의 틀이 있으며, 다르게 말하면 습관 같은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특히 자기 나름의 색깔이 아주 독특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자기 나름의 틀을 낀다고 하거나 거기서 떠나라고 하면은 이런 반응을 하죠.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요? 대번에 그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죠. 이러면 대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절교라는 여러분 지금까지 사귀어오던 어떤 세상적인 교제, 네가 옳다고 네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 소견에 옳은 것을 이제는 끊어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나왔던 여러분 큰아들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수고롭고 한스러운 상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상처, 므낫세. 늘 우리가 이 말을 하지만 아마 우리 중에서 이 작은 숫자 가운데서 지난날 어렸어도 오늘날까지 여러 크고 작든 간에 과거로부터 아픈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래, 나는 누구 때문에 이래, 그래 과거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그 상처를, 과거의 어떤 아픔만을 보듬고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창성한 미래라는 에브라임의 길이 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이해하십니까가 아니라 이거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지만은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것만 항상 있고 부부지간에도 10년 20년이 있던 것을 꼭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쥐어박으면서 그때 당신이 그랬다면서. 여러분요, 물론 그게 상대가 정상적인 사과를 안 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내가 그 상처를 지금까지 보듬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길이 열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내 아픈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요, 에브라임은 잊어버리는 가운데 창상한 미래의 문이 열려있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을 거닐고 있을 때에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모세의 그 심리 상태를 본다면은요, 모세는 지나간 40년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며 무인지경에서 처갓집에 대를 사이로 살면서 얼마나 그가 헤맸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이랬을까? 성경에는 없지만요, 인간적인 심리로 볼 때. 왜냐하면은 그가 4년도 아니고 넉 달도 아니고요, 무려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 어린이 계셨다가 꼬부랑 노인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 내게 오셔서 이런 원망 섞인 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모세의 그 대꾸하는 속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좀 오시지, 왜 쭈그렁 영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지금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반복합니다만 모세의 태도로만 그런 인간적인 삐짐과 섭섭함이 이 말 속에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마 잊어버리고 살았지 않았을까. 이거 내 추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라도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이상하게 사람은 어떤 자기만이 독특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물건, 또 사람이면 사람, 애착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그 사람인 내 아이를 붙잡는다든지
돈을 붙잡는다든지 그걸 꼭 붙잡아요. 그건 그 사람이 나빠서 사람 다 그래요. 자, 그런 모세를 보신 하나님이 참 뭐라 하시죠? 모세야, 네가 지금 뭘 잡고 있니? 예,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에 한순간 놓지도 않고 있었던, 붙잡고 있었던 보물 같은 지팡이였는데 하나님 그것을 버려라, 버리라고 하시거든요. 모세가 그랬을 것입니다. 삐딱한 상태에서 까짓거리 같은 거 못 버리려고 생각 없이 버렸는데 웬걸 그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던져지자마자 무시무시한 이런 뱀이 돼서 모세를 물려고 여러분 달려들 혼미백산에서 여러분 도망갈 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지팡이겠습니까? 똑같은 지팡이인데 능력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지팡이인데 여러분 무슨 뜻이냐? 똑같은 것이라도 내가 애착하고 내 것 삼아 내가 그걸 의지하면은 그것이 내 인생 내내 평생을 여러분 그것이 나를 미혹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의 사랑, 영의 사랑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물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자식이 없으면 안 된다고. 늘 말하자면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어느 정도지 너무 밀착하고 사랑하면요. 하나님 거 치십니다. 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항상 밤과 낮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가 놀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라도 내 것 삼아서 내가 의지하면은 인생 내내 미혹하는 것이지만은 근데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던져버리면은 당교하면은 이제부터는 내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같은 뱀으로 된 지팡이지만은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내게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다르게 말하면은 옛날 공급을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끊어버릴 때에 새로운 공급. 그래서 내가 붙잡던 거 죽게 맡기고 던져버리고 그런 우리가 찬양을 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란 곧 말씀이고 말씀은 뭡니까? 곧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리가 왜 중요하냐 그랬을 때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의지하던 세상의 공급을 끊어버릴 수가 있고 끊어버릴 때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 왜냐? 그게 살 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거든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걸 알아. 알지만은 진리를 분명히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붙잡는 걸 놓아버린다는 건요. 자기 살 길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아동바동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요. 이게 우리. 응?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어쩌려 끌려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 간증도 듣고 여러분 그 탕자의 아들 가운데서 그가 많은 재물을 아버지 것을 가지고 가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식으로 탕진하고 살다가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없어졌어.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너무 기진맥진해서 들에 나가서 돼지 키는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를 돌봤는데 음식을 주는 제대로 악한 주인을 만났더니 공급해 주는 사람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먹으려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려다가 비로소 그것을 뭘 깨닫습니까?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배고파 죽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으니 이제 난 아들로 보지 마시고 종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고 갔더니 아주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달려와서 돌아온 아들을 포동고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는 살찐 송아지 잡아서 이렇게 잔치하는.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시때도 여러분도 나도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영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라면 때로는요 내가 원하지 않아 주림을 주시고 목마름을 주고 낮춤을 당하시고 때로는 사람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경우도 어쩔 수 없어서 유일한 대안은 그나마 노예인 종으로 살아야만이 생존이 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생존의 대안이다. 그러면서 이끄니까 그들이 좋아서 끌려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400년 넘는 세월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땅으로 가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얼마나 1년여 동안 세월 속에서 바로가 그들을 집요하게 괴롭혔죠.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여러분 그 악어 먹이로 집어 던지게 하고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 탄식하며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부르짖음이 없는 인생은 미래가 없다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도 나도 진리의 하나님이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때만이 내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고 복음이라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대안제시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대안제시인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워주신다가 믿고 떠나는 게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순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에 그 하나님 믿게 되면은 이게 있습니다. 새로운 공급처가 어느 순간에 열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늘 보면서 네가 나를 이래도 안 믿냐? 이제야 믿겠느냐? 이제야 믿겠느냐?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세상과 절교가 가능하지 단번에 여러분 두부 자르듯이 그런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지금 소문학 광장의 사람들이 지금 말씀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거울이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했으니까요. 9장 3절, 이날의 낮 4분의 1은, 낮 4분의 1은 여러분 3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주의를 잡아가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느라면은 반복하죠. 그때부터 내가 보여진다는 거. 내가 보여진다는 거. 계속 경배하고 회개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자꾸 말씀 속에 보여지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니까 이제는 통회하고 울면서 하나님 내 조상들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냐면 회개와 경배는요, 어쩌면 동의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고 뭐 하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어떻게 아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 회개와 애통함이 있냐 없냐, 이걸 보면은 거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애통하고 자복하고 그들이 울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뭡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삶 속에 풍랑을 만나게 하고, 삶 속에서 아픔을 당하게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발견되는 거고요. 저는 수년 전에 가깝게 지내던 그 친지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분 때문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내 입장에 상당히 좀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빈말이라도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이처럼 잘못되어서 미안합니다 했다면은 저는 그분하고 절교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뱀처럼 자기를 변명하고 잘못했단 말이 이만큼도 여러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은 지금도 어떤 신기루, 무지개를 찾아다닌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듣습니다. 이런 모든 결론은 열매 아니겠습니까? 열매. 열매는 언제나 결과고, 결과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하면 또 오래가는 그런데, 목적적인 뜻이 아무리 좋아도 목적을 향해 다가가는 방법이 아름답지 못하면은 사람은 행역이 다음에 열매가 열렸을 때 박수 칠지는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이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크게 본다면은 첫째는 창조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구원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완전 제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어느 때나 구원은 십자가하고, 십자가를 다르게 말하면 그 말씀이고, 말씀이고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야, 여기서 사람은요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9절부터는 자기들의 조상들의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맨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나타낸 이삭 사건이 등장하고, 또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 번성하고, 거기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다루심을 받았으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축복을 지금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붙잡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바 받은 바 축복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경우를 우리는 제2의 강야 생활이라고 말하고, 또 거기 포로되어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출애굽의 구원과 지금의 구원을 비교해서 하는 말이, 우리도 다시 구원받기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본문 성경 속에 또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말하는 광야란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출애굽의 여러분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잠깐 언급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칠고 험한 광야를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실까? 왜 그러실까? 여러분, 여러 설명할 건데 우리들 삶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라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단순화. 여러분, 단순화라는 뭐냐면은 다 버리고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핵심만을 붙들게 한다는 말씀. 다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핵심은 뭘까? 핵심은 뭘까? 여러분, 그런 점에 광야란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미드바라라는 그런 표기가 있거든요.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그 사람이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요 세상으로 배가 부르고 물질로 배가 부르고 그런 사람은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광야 한복판에 있는 사람은 비로소 말씀이 들려오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서 미드바르라고 제가 표현해 광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또 어디냐? 드바르라는 또 말입니다. 드바르, 미드바르, 드바르 같은 어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척박한 환경과 누구 때문이라는 것, 척박한 것만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은 계속 위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똑같은 말이죠. 위기가 거꾸로 하면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붙잡느냐, 여기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안정이 여러분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광야의 삶을 제일 쉽게 여러분 요약한 말씀이 신명기 8장이란 말이에요. 간단하면서 아주 심플하게 설명한 말씀이 신명기 8장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야, 내가 너를 이 광야에 내가 몰아넣은 줄 아니? 그러면서 이러죠. 너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줄이고 목마르게 한 것은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야. 네가 이런 사건 속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한지를 내가 너를 저울로 여러분 테스트한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로 광야에 들어가게 했다. 이런 말씀하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한 것은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경제인 여러분 재물인 거죠. 신명기 8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제가 가끔 여러분 집회라도 나가면 이런 말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팔자가 아무리 세다고 그런 간정 하나는 막 지도간 세월을 살았다고 아무리 세고 여러분 강해도요 제가 그런 우스갯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은 이제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과거에 옛날에 군대를 갔다 와서 잠시 도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10원짜리, 20원짜리 도박이죠. 그러니까 하토를 알고 있느냐? 전혀 하토를 모르면서 했는데 내가 지금도 기억한 게 팔땡이라고 해서 팔땡. 팔땡.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팔땡보다 더 큰 게 있는데 그것이 장땡이다. 장땡 앞에 꼼짝을 못 하더라는 거. 그런데 훗날 제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장땡이 바로 십자가를 붙들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란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은 이제 이 시대에 이 온역인 전염병이 끝나면은 세계적으로 극심한 경제공황이 온다 한 말을 기억할 겁니다. 경제란 이유 불문하고 돈이 돌고 돌아가며 경제가 소생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과거 정부나 현 정권도 돈을 돌리기 위해서 그동안 금리를 낮추고 제로금리에서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부터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는데 낮춰서 대출을 풀어가지고 부동산 부양책으로 부동산을 구하도록 앞전 정부에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요 국가적으로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왜냐? 금리가 제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최고 방법이 돈이 힘들고 외국에서 차관을 빌려 이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있느냐? 화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남미는 베네수엘라인가요? 그 나라처럼 갈 수밖에 없죠. 베네수엘라인가. 그런데도 요즘에 신문이나 방송에 보지만은 일본 몰지각한 정치가들은 마치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선심 쓰시 그러면 복지 이러면 돈을 나누어줄 방법으로 이 표를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보고 있는 것이죠. 과거 조선조 말 고종 황제가 일본에서 나중에는 궁중에 여러분 그 내탕고에 돈이 떨어지니까 일본에서 돈을 자꾸 조금씩 빌려다 썼던가 봐요. 그때 기록을 보면. 근데 나중에는 이 돈의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약삭빠른 일본 사람들이 조선 땅에 괜찮은 섬 하나를 쉽게 말하면 담보 물건으로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왕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돈을 빌려주겠다 한 것이 그게 어디냐면 전라남도 신안군의 하이도란 말이에요. 하이도. 이 하이도라는 섬을 주었고 그게 시작으로 얼마 있다가 조선을 합법적으로 저들이 먹어버리는 거죠. 지금도 저 여러분 중국 오랑캐라고 하는 우리가 뭐 또 쪽발이라고 나쁘게 말하면 또 일본 사람들 지금 호시탐탐 일본도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통일이 안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말이에요. 일본. 여기서 더 나가면 현 통치자들을 비판하는 거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지금 한계 상황에 이 나라가 직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라도 나라가 없는 백성, 나라가 없는 교회는요 어떻게 생명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던 혼돈의 시기에 뭘 붙들라는 거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예수 안에서 일어서고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결국 이 나라도 교회도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라 가는 것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죽는 장소란 말이야. 죽어질 때 말씀이 들리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면은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먹이신다는 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신명기 오늘 우리가 8장 16절을 보니까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기억하십니까? 너한테 복을 주려 하심이야. 응? 여러분, 금년 이번에도 그 공무원들 모집하는 그걸 보니까 겨우 몇 사람 뽑는데 수천 명의 지원병이 몰렸다지 않습니까? 지원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과 실력자겠지만은 시험을 왜 치르느냐? 그 사람 진짜로 실력이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자, 느헤미야 9장 19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공의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주의 만나가 그들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다른 설명 없이 여기서 핵심을 말한다면은 광야에선 말씀을 붙드는 삶이다. 말씀을 붙드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광야, 우리가 뭐지죠? 사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광야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당부하지만은 내가 지금 광야가 아니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라는 말을 계속 했던 말을 지금 반복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일평생 광야를 걸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내 속에서 불만스러운 것은 하나님, 기양 좀 주시려면 조금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시면은 얼마나 좋은데. 기껏 해봤자, 솔직히 기본적인 것도 되지 않게 그때 먹을 것만 여러분 그 양식을 주셨었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와서 모세오경에서 깨닫는 것이라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은혜의 길이 빨리 열어진다. 공급의 길이 빨리 열어진다.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목사 말지 않는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말지 않는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그런 차원 제가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받은 바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분명히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으면서부터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받은 바 복 때문에 그들이 깨어지는 장면들이 여러분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것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울과 다윗을 지나고 솔로몬 그 찬란한 너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어 후에도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던 솔로몬이 복을 받으면서 30대 중반에 들어가면서 그가 서서히 무너지는 장면이 나타나는 그의 아들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두 쪽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람의 행위들을 본받고 좋아하다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에게 나중에 멸족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 그러니까 사랑할수록 아픔이 더 있죠. 부부간에 한평생을 살아도 사랑이 없는, 사랑이 식어버리는 부부는요, 상대가 헛짓거리를 해도 그래 너 하는데 뭐 관심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면은 뭐죠? 하나님도 그래요. 나는 질투한 하나님.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질투가 되는, 사랑하는 만큼. 제가 처음 말씀과 순종과 그 다음 은혜의 공급이라고 그러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순종이 들어가는 자리에 자칫 우리도 교만이 함께 섞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만이 들어가는 자리에 항상 뭐가 있어야 하느냐 할 때 우리가 겸손이죠. 이렇게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겸손하면 순종하고 반대로 교만하면 나도 몰래 불순종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
그럼 교만이 뭘까? 같은 한 분의 예수를 믿어도 내가 들어차 있으면 첫째는 가장 여러분 핵심은요,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 이게 특징입니다. 교만해지면. 둘째, 불순종하고 불신앙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목자의 말도 듣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도 한계를 두고 흘려버리죠. 관계를 맺다 보면 언제나 자기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우리 보면 있어. 자, 그런 분들은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자기 기준이 나쁘면 다 나쁘다고 호도를 해요. 오로지 자기 말만 들으라는 건데 참 불행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 말은 아예 듣질 않으려 하는데 근데 가끔은 자기가 이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어. 자기보다 능력이 더 있어서 힘이 센 사람들 말은 다소곳이 듣더라는 것이죠. 웃기는 말이지만. 자,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이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본문 성경을 보면 교만한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한 포즈를 취한 것이 있습니다. 희한하게요.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마다 교만하면 포즈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교만하면 나타나는 어떤 포즈. 세계각 민족의 문화권마다 교만한 포즈가 있고요. 겸손한 포즈도 있는데 근데 본문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만으로 어깨를 내밀며 두 번째 목을 빳빳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어떤 흐름인가 봐요. 아무튼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거울이 없으니까 우리는 나도 몰래 이런 불순종하는 거. 말씀이 있는데 불순종했다. 말씀이 있는데 불순종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뭡니까? 망하는 거죠. 이건 하나의 하나의 도식과 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 안에서 뭘 지금 요구하시는 거냐? 따라서 합시다. 겸손해라. 예. 왜냐? 겸손하면은 내가 보이고, 겸손하면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말아듣는 사울왕에게 했던 말이 뭐라고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순종의 동의어는요, 듣는 것하고 겸손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 지금도 교만한 사람이 그 교회에 오면은 말씀 증거하는 사람 무시한다는 그런 말을 가끔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된 말이에요. 자, 25절, 26절을 보면서 말씀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커다란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요즘도 여러분 사회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아모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이런 그 문구를 인용합니다마는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또 공격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엉덩이 때리고 똥을 싸도 칭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율법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무서운 여러분 그 엄미하신 이런 공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본질을 보는 어떻게 말해도 하나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범죄하면은 그때는 똑같은 사랑의 하나님의 그때는 율법의 이 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마귀가 도는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는 뭐라고 하죠? 반드시 형벌이 있다.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범죄하면은 속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 특징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하나님 그분도 인격자니까.
인격자니. 그러니까 약간 이거 다른 여러 말에서 있지만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너무 기뻐서 하늘이 열리면서 말씀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신 하나님. 얼마나 인간이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무슨 죄가 세례를 받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가 세상의 모든 죄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에 매를 맞고 손에 못을 박여가지고 얼마나 고통으로 몸부림을 하실 때도 하나님 그분은 오직하면 아들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했던 그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과 내가 인격자인 것처럼 여러분 그분은 인격자거든요. 인격이 있으세요. 근데 박구하는 여러분이 나를 무시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그걸 죄다 아니다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우리 교인이. 그럼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속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랑 내 마음의 문이 닫아지겠죠. 그때부터. 그렇지 않겠어요? 닫아져. 그런 애가 아브라함이 하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다가 더 기다림을 가고 아들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은요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무척이나 그가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이제 말씀을 끝내겠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그동안 늘 친구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이스마엘 사건 후에 성경을 보십시오.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이 없고 오직 14년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다. 뼈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내 군대며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 민족이며 나라로 하시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끝으로 출애굽기 20장 전과 20장 후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 말씀의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는요. 애굽 땅에 내리시던 하나님의 재앙들이 뜻밖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고 징벌들이 말씀의 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부터 나타나더라는 거죠. 조금 불평점했다고 진 끝에 따라오던 단지파부터 하나님 불이 붙어서 그들을 불태우는 역사가 있고 원망했다고 재앙이 내리고 언역이 내리고 왜 그랬을까? 인격자니까. 이해하십니까? 인격자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사랑이 하나님, 사랑만 강조해도 여러분 이거 편식하는 신앙이 되고 그렇다고 율법이 하나님 이것만 강조해도 제가 자주 한 말이야. 지가복음의 신앙이 우리는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알고 깨달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율법이고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부모를 거스려서 어느 날 혼을 내서 매를 좀 맞았습니다. 매를 맞은 아이가 아파하면서 엄마 아빠를 원망하겠죠. 그러면 아이는 그때 매를 맞고 혼이 나서 울고 있겠지만은 지 엄마 아빠는 그게 아이를 향한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그 아이 때는 모르지만은 이 아이가 성장하고 지가 또 부모가 되면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꾸짖고 매를 때린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때리고 우리 아빠가 매를 때렸는데 우리 엄마가 그런 모습을 울었다는 것을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3월로 느헤미야가 끝이 나고 4월부터는 베드로 전후서나 잠언으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항상 우리가 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도 당장 하늘에 돈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 이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한 시대를 이겨낼 수 유일한 방법은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도하는 이것. 그래서 늘 말하지만은 평온하고 안전하고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무릎이 막 간절히 망가져가 걸어오지도 못하고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목사님 나는 못 갑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팔 청춘만 있는 거 어느 순간에 가을바람이 불면은 관절이 문제가 생기고 저도 시력이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겸손하고 더 깨달아서 사람은 가까이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 주여 말씀의 거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삶 속에서 때로는 그 환경이 아버지 안에 의도치 않은 악한 사람일 때가 있고 아버지 가정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항상 감사함으로 내 마음이 굳어지고 원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통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